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문들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해야 하는데 손님이 화려하지만 단순하게 혹은 클래식하지만 모던하게 해주세요 같은 주문을 하면 머리가 멍해진다고 합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함께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화려하면 화려한 건데 화려하면서 단순한 거는 무슨 소리인지, 클래식한 분위기면 클래식한 분위기여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현대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건 무슨 소린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다양하면서 통일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감이 쉽게 오십니까? 역시 쉽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다양하면서 통일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표현이 어색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 혹은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은 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가요? 머리가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쉽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서로의 과거도 모르고 공통된 것도 없고 심지어 성격도 다 다르지만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닙니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한 몸 된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5절을 보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고 하여도 몸에 붙어 있고 16절에도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하여도 결국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발이나 귀를 예로 들었을까요? 당시 문화 속에서 발과 그 발을 감싸는 신발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절의 발은 사실상 나는 부족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몸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귀 역시 비슷합니다. 귀는 몸에서 중요한 지체지만 눈만큼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발과 귀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몸에 속해 있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교회도 오래 다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으로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서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눈이 손을 향해서 필요 없다고 머리가 발을 향해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만큼 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지만 고린도서를 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눈을 손보다는 더 가치 있는 신체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눈이 손을 향해 필요 없다고
머리가 발을 향해서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신분이라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다른 지체들에게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20살의 늦은 나이로 한국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이제 막 20살 넘은 아이들과 경쟁하려다 보니까 더 많이 뛰고 체력 단련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제 별명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재봉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팔굽혀펴기를 하면 거의 재봉틀 같은 기계 수준으로 팔굽혀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하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자세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손목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인대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서 손목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곳은 손목인데 온몸이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빨이 썩게 되면 잘못된 곳은 이빨인데 온 머리가 함께 아프며 온몸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몸된 우리 교회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이 아픈데, 이빨이 아픈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며 고난을 겪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병든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고난을 함께 겪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제가 재봉틀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함께 얻게 된 것이 너무나도 멋있는 가슴 근육이었는데요. 지금은 흔적이 하도 희미해서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멋진 근육을 통해서 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분 혼자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합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서로 다른 성격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그리고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 없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지체가 높임을 받으면 나머지 또한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가 한몸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